오늘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알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 어떤 모임에서 목사가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모든 의심이나 반감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맨 앞에 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된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위선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해요. 목사들은 그들의 받은 바 소명대로 행하지 않으며 사욕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뒷줄 문 옆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모두 한 28가지의 반론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가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모두가 다 옳습니다. 교회 안에는 때로 위선자도 있고요. 또 목사 중에서는 사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며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 간디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신앙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쓴뿌리가 우후죽순으로 자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놓치지 않도록, 아니 그 이름이 잘 드러날 수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값을 잘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앞서 13절까지는 믿음의 경주나 또는 고난의 인내에 대해서 이틀 동안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공동체의 통일을 위한 서로의 책임을 강조하고 배교의 경고로서 구약의 인물인 에서를 예시하는 말씀까지 짧은 구절 안에 이어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 내용들은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의 통일, 교제, 연속성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제일 사모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를 보는 것. 여기 죄송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주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비결을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내적 갈등과 또 분리주의적인 성향을 없앤 그 기반 위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것은 그 앞에 12절 13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또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좀 강한 지체의식으로 피차 나누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절이나 또 4절 이하로 거듭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뭐 주를 볼 수 있으려고 하면 대단한 경건과 거룩의 삶만 필요한 줄로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이 화평한 믿음의 관계가 바로 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화평과 거룩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당신의 백성과 화평을 누리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주도하셨어요. 이 같은 화평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시려고 가장 극악한 이 사형수 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셨어요. 이제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인 이 화평과 거룩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거룩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 다음 구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이 하신 팔복의 백성들의 삶의 말씀이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화평과 거룩이나 이게 다르지 않은 얘기예요. 이러한 삶은 주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주를 볼 수 있다 하는 이 말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켜지려면 화평과 거룩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정작 영안 오픈의 이 비결인 화평과 거룩을 외면하고 삽니다. 여러분, 거룩 없이 어떻게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속에 지내면서 아니 어떻게 주를 보고 은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과 같은 영성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을 함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간혹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전제 조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게 중요해요. 간혹 거룩을 추구하느라고 독불장군, 독야청청, 심지어 자가왕따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켜낼 수 있는 거룩, 그게 진짜 거룩인 거죠. 함께 있어 지켜지는 거룩, 그것이 화평과 함께하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화평과 거룩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안 오픈, 화평과 거룩으로 확 열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5절에 쓴뿌리의 제거를 말씀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하는 이 말은 신명기 29장 18절 19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우상 숭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큰 손실을 당한다는 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쓴뿌리는 거의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 그들은 크고 작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쓴뿌리란 배교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는 전염병과 같아서 전 교회에 신속히 퍼질 염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쓴뿌리는 앞서 1절에서도 언급되었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나 혼자만 얽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더럽게 되어짐을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쓴뿌리가 발목을 잡았는데 어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쓴뿌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고 있어도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안진뱅이 신앙, 이게 쓴뿌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간혹 홍수가 막 가가지고 물이 막 철철 넘쳐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먹을 식수가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는 쓴데도 쓴맛을 모른다는 거죠. 너무 오래 그 쓴뿌리에 젖어 있다 보니 쓴 것도 모르고 은혜의 단맛도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잘 열려고 하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적인 삶 가운데서 이 올바르지 못한 쓴뿌리가 있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이라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거룩하고 신령하게 해나가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는 데 있어서 쓴뿌리가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 쏟아놓는다든지 또 행동을 쏟아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쓴뿌리예요. 나도 죽고 남도 죽게 하는 쓴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기 위해 우리가 쓴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12월 둘째 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노력, 그런 것들이 쓴뿌리의 제거를 이루는 작업들이에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쓴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바짝 다가서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6절, 17절은 육적인 욕망의 제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 서신의 독자들인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이제 박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려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내 생명도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겠다. 그런 생각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은혜보다 본능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 이 사욕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욕이 무섭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는 귀를 닫고요,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세상 욕심에, 허탄한 이기와 욕심에 젖어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욕이에요. 무서운 거죠. 허탄한 욕심, 허탄한 세상 소리는 따라가면서 진리, 은혜, 이런 것들은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에서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에서 아시죠?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린 그 어리석은 에서. 에서의 성품은 감정적이고 정욕적입니다. 고작 한 끼에 팥죽 먹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위협과 축복을
잃어버린 그 장본인이에요. 그는 영적인 축복보다 육적인 욕망에 의미를 더 부여했기 때문에 결국 한번 팔아넘긴 그 장자권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감투 좋아하는 사람 있죠? 예. 최근에 교회를 위하는 사명은 싫고 그와 연결된 밖의 감투는 즐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고 살까? 아니 내 교회가 중요하지 밖에서 감투 쓰는 게 뭐가 중요해? 예? 근데 그러고 살아요. 그게 애서병이에요. 애서병. 눈앞에 나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그 욕심만 채우겠다는 생각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순전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만 취하겠다는 거죠. 진리나 올바름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편법에 익숙해집니다. 이게 쓴뿌리죠. 쓴뿌리.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안락이나 명예나 즐거움으로 인해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의 축복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붙들어야 되죠.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에서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다시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애를 썼지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그건 끝장이잖아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또 이 한 주간이라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탄절을 전후하는 이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 내 안에 쓴뿌리는 없는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은 사욕은 없는가?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마지막 주신 회개의 기회를 꼭 붙들고 거룩과 화평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말연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맞춰서 오늘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혹여라도 우리의 쓴뿌리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있지는 않은지 사욕을 쫓는 눈앞에 즐거움을 쫓는 어리석음 때문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 번쩍 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려고 해도 그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때가 속히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걸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깨어난 새벽에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쫓으며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나 자신으로부터 공동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이 악한 본성이나 잘못된 습관들을 다 내어 던지고 주님이 원하는 바른 길, 거룩한 길,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하는 길을 제대로 잘 찾아 나아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 화평하고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너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철철 넘치는 은혜 안에 다 거하게 되는 충만한 은혜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두 분의 여종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한 분은 내일 수술해야 하고 한 분은 목요일 날 또 시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 여종들을 만져 주옵소서. 병의 경중을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다루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믿음과 기대와 치유를 가지고 온전하게 태어나는 역사가 꼭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곁에서 염려하고 애쓰는 그 가족들도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너나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